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은 113편부터 118편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것은 애굽 할렐시로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113편과 114편은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이 열국과 자연 위에 높아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5편에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편과 117편은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 118편은 열국을 정복해달라는 호소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편은 유월절을 기념하며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짧은 절수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이 두 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거나 짧지 않습니다. 1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은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입니다. 하지만 찬송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처음에 바로 나타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복음적 메시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자신들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런 선민 사상 속에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으로 귀화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이상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시편 117편의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적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장벽을 없애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따라서 구원받은 온 나라와 백성은 평생에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2절은 인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인자하신, 위대하신 등 여호와를 상징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노래의 후렴구처럼
어떤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반복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영된 일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란 무엇입니까? 인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인자, 인애, 자비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헤세드는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이런 헤세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헤세드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작거나 크거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한 사랑을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성취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롭고 인자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곧 헤세드인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은 그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과 인류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찬양을 받으실 존재와 이유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는 인자한 헤세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헤세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